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들여다볼 말씀은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대목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요, 너희 앞에 뒀대요. 너희 앞에 두나니.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게 사람 머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저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것뿐만일까요? 저는 생명도 그렇고 사망도 그렇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이렇게 갈림길 가운데서 항상 놓여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갈 곳을 내가 선택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또 행위구원론을 얘기하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너는 부정을 하냐. 이제 지겹습니다. 지겨워. 자, 여러분, 어떤 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요, 그렇게 되기까지 영향을 행사한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책임이 없는가? 나는 일말에 잘못이 없는가? 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그러나 구원의 끝은 나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나의 역할이라는 거, 또 나의 선택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려진 것이 아닌가, 또 가리우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구절은요, 너가 선택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네 앞에다가 네가 흥하는 길, 망하는 길, 복과 저주 두었다. 너가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해서 결정한 뒤에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다른 이가 결정해 주길 바라는 심리가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이면에는 결과가 좋지 않게 되어질 경우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기 위함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영어권에 유학을 처음에 왔잖아요. 영어권에 유학을 왔습니다. 벌써 이제 아주 오래됐네요. 이 영어권에 있으면서 제가 크게 놀랐던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대학원을 처음 갔을 때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스포츠 매니지먼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석사 과정 윈저에서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대학원에 있을 때 이제 교수실에 들어가잖아요. 교수랑 이야기도 하고 질문할 것도 있고 물어볼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교수 사무실에 문이 좀 열려 있었어요. 먼저 와 있는 백인 학생이 교수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세가 껌 씹으면서 한 손을 테이블에다가 삐딱하게 올린 채로 막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또 교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고 있고 답변해주고 있는데, 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그 모습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같으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제가 본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단순히 영어가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러한 문화권에 있으면서 내가 영어를 접하고 공부했으면은 오히려 더 영어를 더 잘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맡으면서 어떤 위계라는 것 때문에 선후배들 어떤 그런 시스템을 융화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뭐 존댓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대화하게 만들어서 가장 팀의 막내였던 선수가 뭐 가장 팀의 고참인 홍명보 선수에게 야 명보야 밥 먹자 뭐 그랬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에서 시켜주는 대로 하는 걸 편안해하고 그리고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 불편해하죠.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할 때도 질문이나 토론식의 수업이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냥 위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을 받아 적고 그거대로 그냥 하는 것을 편안해해요. 근데 영어권에 와서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백인 교회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인인데 영어권 2세들 이런 교회를 가보면은요 목회자가 설교 끝나고 나면 그렇게 많은 이메일들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뭐 이메일을 통해서 뭐 설교 내용이 이런 건 좀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 뭐 따지고 묻고 뭐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많은 어떤 이메일들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많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아, 저러한 문화권이면은 누군가를 맹신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순종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순기능을 더 보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 미국에도 뭐 이단이나 사이비가 있겠죠. 또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그 빈도나 숫자는 그 확률,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로 볼 때 한국에 훨씬 많죠. 인구 대비. 그잖아요. 한국은 리더에 대한 맹신과 어떤 맹목적인 자세들이 너무 빈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생기는 일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그 사람이 뭐 무식하고 똑똑한 것과 별개라는 생각도 듭니다. 똑똑해도 여기에 놀아나는 일들이 많아요. 이래서 선전선동에 취약하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리더가 이성이 아닌 감성만을 자극하고 뭐 그런 줄 알았으나 아닌 길로 인도한다면 이러한 것도 어느 시점 전에 분별하고 파악해서 그 흐름 중간에 튀어나와야지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은요 알고도 못 나오거나 진짜 끝까지 몰라서 못 나오게 된다. 뭐 둘 중에 뭐가 됐든지 비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식으로 해서 어떤 이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면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냐고요? 물론 잘못된 목사, 영적인 사기를 친 사역자는요 분명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기에 해당하는 자가 받을 심판은요 훨씬 클 거예요. 훨씬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계층이 다르고 레벨이 달라요. 매를 조금 덜 맞는 사람이 있고 매를 훨씬 더 세게 맞는 영원토록 세게 맞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나의 구원을 다른 이에게만 맹목적으로 맡겼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심플해요. 두 개의 갈림길이 있는데 누군가가 특정 길을 가라고 소리치고 선전하고 유혹은 할지언정 누구도 등 떠밀지 않았다.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다. 명령을 들으면 복이고 안 듣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이다. 너는 선택하고 결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천국에 입성을 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의 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한 게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이가 지옥에 입성을 했으면 사탄의 공격과 계략이 먹힌 것이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진지하지 않게 접근을 했고 스스로의 성장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 근래 나라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독 집회들을 봅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이들의 순수함만을 이용해 먹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은 회의적이고 어느 정도는 또 부정적인 생각도 요새 좀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야 너는 그런 집회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은 뭐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여러 집회 현장을 좀 다녀보았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뭐 미국에 살고 있고 뭐 한국에 이제 들어가고 움직이는 것이 싱글 때랑은 다르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엮이고 묶이는 것들이 많아서 쉽게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어디 가보고 싶다고 가볼 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은요. 제가 요새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야 채널 운영자인 저도 이 정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함과 잘못된 것들을 보고 길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을 아스팔트에만 가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킨 자들도 이 진지전이라는 명목하에 뭐 안토니오 그람시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진지전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 요직과 시스템을 장악해 나가는데 아스팔트를 장악을 했지만 아스팔트에서 사회 곳곳으로 침투에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죠. 그냥 거기서 모이고 그 어떤 거대한 에너지를 또 다른 단계로 이끌고 또 거기서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울분을 토하고 열변을 토하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계속 그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어질 때 진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누구인가? 진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정말 나라를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만을 위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뭐 이건 굉장히 뻔한 이야기예요. 목회자의 덕목으로는 말씀을 깊이 알고 또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함이 맞을 겁니다. 뭐 이거를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헌데 그러한 명분 아래 성도들을 교회에만 가두고 가두리 양식을 친 것만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내가 갇혀 있다 보니까 다른 이들을 계속 가두더라. 부흥이라는 것을 교회 내의 숫자 증가로만 생각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 교회 내에서 좀비와 같이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숫자가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숫자 자체가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볼 건데 뭐 디테일한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문제를 일으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분명 잘못되었고 나쁩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하겠어요? 헌데 자신을 바꿀 생각을 못하고 기도 속으로 숨고 사역으로 위장했던 시간들에 대한 것을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여러분, 제가 그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존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발 하나 슬쩍 얹혀놓고 유익은 유익대로 취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어떠한 개혁도 개선도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거나 땀도 수고도 흘리거나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뼈저린 반성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려 하지 않으니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냥 당하고 끌려가게만 되는 뭐 말 한마디 못하고 항변할 줄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상대에게 큰 잘못이 있으나 사실 그러한 상대방 때문에 비로소 이제서야 내몰려서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어떤 만화책에서 본 대사인데 만화책에 그러한 대사가 나와요. 등장을 해요. 인생을 편하게만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을 겪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정신문화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그리고 거기서 형성된 문화를 볼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리더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반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맹신을 하거나 맹목적이게 되는 것이 쉬울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더라. 상대적으로 선전선동에 취약하고요. 리더를 너무 맹신하거나 맹목적으로 그들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봅시다. 싹군과 함께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면은 나에게는 정말 책임이 없는 겁니까? 물론 그 싹군은 자기가 한 대로 심판을 받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해서 잘못했죠. 잘한 게 아니죠. 나쁜 거죠. 악한 거죠. 그러나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나에게는 정말 조금의 책임도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구성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리더도 긴장을 하고 또 리더도 조심을 하고요. 발전한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진 않다 보니까 리더가 구성원을 우습게 알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그리고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과 이건 분명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이야기예요. 돈이 있어 보이는 돈이 있어 보이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면은요,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가 접근성은 좋지만 우스워 보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참 무서운 적이 내부에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나 순수한 열정이나 울분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되는 일은 없는데 그들에게서 그냥 돈이나 빨아먹고 그리고 그들의 위에 군림을 해서 뭔가 어떤 되도 않는 리더질을 하고 정치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진짜 정 떨어지는 거죠. 밥맛인 거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앞에 살 길과 죽을 길, 저주와 축복의 길을 주었다.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부디 여러 흔드는 사람들에게 쉽사리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그 길,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끄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그 길을 다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흔들고 누군가가 유혹하고 누군가가 여러 어떤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갈 바를 알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꾸고 개혁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며 최종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마인드, 성숙한 사고의 전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바꿔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으로 숨는 것이었고 사역 속으로 나를 포장하는 그런 거.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정작 가정으로 돌아오면, 상황 가운데 돌아오면 아무것도 변한 거 없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이러한 흐름에서 과감히 이제는 탈피를 해나갑니다. 어렵고 힘들었고 나에게 힘듦을 주는 그 사람이 너무 싫지만은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나를 바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며 어려움 가운데서 스스로 배워나갑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익혀나갑니다. 그 모든 구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약으로 작용해서 모든 것 탐욕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제대로 예수를 알고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짜 축복을 담고 끝까지 담아낼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